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말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믿음의 눈,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깊은 당혹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이 두려움 역시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과연 두려움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불안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불안이 사라지면 어느새 더 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불안의 톱니바퀴가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왜 불안한가? 그것은 그릇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그릇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와 같은 불안과 혼돈, 그릇된 두려움, 모두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순수 시작하신 하나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커뮤니티인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충격을 준다는 말인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기고 약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강함을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유일한 커뮤니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커뮤니티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건 당연할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속에 또 교회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울리는 은혜의 경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인원이 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게 부흥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어떤 강요도 없었고요. 꾸민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들이 믿고 있던 대상이 바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그들이 믿은 예수님이 누구의 강요와 꾸밈 없이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진실되게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죠. 이거 너무나도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을 안다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된 두려움 속에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신들 중에 누가 큰지 변론하면서 막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도 자기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계신데도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술보다 진하고 독합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은 술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성령에 취할지어다. 한 번 더 말해줍시다. 기왕 취할 것 제대로 취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성령을 구했고요. 그 성령에 온전히 취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기적이었는가?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겁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요, 배경과 출신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침없이 포기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니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볼지 모르지만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그들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본 그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건 사도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일을 돕는다? 이건 분명히 자신을 뽐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은 그중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4장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는데요. 바나바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곧장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이 아닌 우리를 한순간에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겁니다. 두렵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분명 4장에서 5장으로 한 장 넘긴 것뿐인데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기억이 한순간에 부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본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일부러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새벽 4시까지 이걸 썼거든요. 안 써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전해라. 왜 그렇게 막 고민하는가 하고 또 저에게 또 책망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섰는데 그만큼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그들은 본문에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나니아나 또는 삽비라가 단독적으로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서로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재산을 팔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무엇의 뜻과 마음을 같이 했는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지금 그들은 헌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숨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숨긴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것으로 숨긴 것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거짓과 허영, 즉 죄를 고발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의 관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에 성경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숨긴다고 했지만
사실 숨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 버렸죠. 어둠 속에 이리저리 팽개쳐져 있는 죄의 흔적들, 캄캄한 어둠 속에 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악행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의 이름 뜻 역시 아름답다 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숨기는 두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이름의 뜻이 풍기는 의미가 연결이 되나요?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가? 저자 누가는 본 사건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접속사로 4장과 5장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어를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이전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의 이전 내용은 무엇입니까? 4장 마지막 부분이 36절과 37절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와 그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정직하게 그의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동일하게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지만 그들은 그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기는 부정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경계는 가두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계는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경계는 안전지대와 그렇지 않은 불안전한 지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안전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경계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경계 밖으로 나갈 때 당신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경계는 너를 가두는 것이고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 그렇게 죄가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복음에 기울입니까? 아니면 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기억합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선사하지만 죄는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선사하며 그 사슬에 꽁꽁 묶여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4장의 바나바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교회의 지체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속이는 죄의 사슬에 묶여 사단의 노예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경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경계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계인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길이 아니라 바나바의 길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그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릇된 두려움 속에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인 예배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인 예배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봤겠죠.
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판 이유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만 헌금한 사실을 그의 아내 삽비라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알고 있었다라는 원어가 쉬네이듀에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쉬네이도, 이 쉬네이도로, 쉬네이듀에스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래요. 여기서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미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특히 이 쉬네이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함께라는 뜻의 쉰과 알다, 보다란 뜻의 에이도가 합성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함께보다 완전히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대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숨기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가 봤음에도 묵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서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삽비라도 그의 남편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공모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죄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앞서 성령의 하나됨은 그가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기에는 똑같은 죄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품게 한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된 마음으로 같은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우리를 전염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 맞아요. 은혜가 죄를 완전히 뒤덮이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고, 그 은혜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머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방금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었는데 깨끗한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입은 옷이 얼마나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지 알기 위해서 갑자기 깨끗한 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입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사라지고 움츠려 있던 따뜻한 봄이 기지개를 펴면서 우리가 겨울 동안 다 숨겨놨던, 넣어놨던 그 봄, 가을 옷들을 꺼내놓잖아요. 이제 진짜 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갑자기 걸어놓은 봄옷들을 다 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정리한 겨울옷으로 다시 옷 입는 거.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비유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 분명히 죽었는데 죄 가운데 그대로 산다는 것을 온전히 선명해 주지는 못해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분과 연합되었고 죽었습니다. 이미 죄에 죽었는데도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쉼없이 위기의 알람을 울리면서 비상사태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을 바로 끄고 또 영적인 삶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 일어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잖아요. 그들을 부부로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거 당연한 겁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은밀히 지은 죄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숨길 수 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즉시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사단에게 마음과 시선의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자기 죄로 인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임을 당하고,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그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도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성령을 만났을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분이 자신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는 체험 또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뻔뻔하게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짓는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본문 4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헌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기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속이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그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과 내 모든 뜻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밀한 그곳에 이미 계십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로 그릇된 마음을 품고 뒤틀린 시선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시다.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말해줍시다. 사단에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성령이 아닌 자기 사랑과 자기 명예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를 바치기가 아까워서 다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주도권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죄의 충만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루살렘 교회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알고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죄를 깨트리고 부수세요. 죄를 모조리 태우십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죄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주는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패배케 하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뮤니티, 그 꿈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에 묻은 분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죄악과 악행, 거짓과 속임수로 오염되는 걸 묵인하지 않으세요. 만일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커뮤니티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각 지체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깨트리고 죄를 부수고 죄를 태우시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이 속인 것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드린 헌금을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자신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아나니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을 고발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었든지 하나님을 속인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너희가 어찌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녀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그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질 수 없지만 어쩌면 삽비라의 죄가 아나니아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삽비라는 진실을 말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참한 죽음, 이 광경을 보고 드는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5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어쩌면 이들보다 간접적으로 본문의 사건을 접하고 있는 우리 역시 충격과 두려움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둘 중에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그들이 심판받은 거 당연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 참 매정하시고 무섭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생각하고 계세요? 전자의 편에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편에서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올바르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자 유럽 신학자 네트워크의 이사이고 영국 기독인의 신학 책임자로 섬긴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쓴 떨며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과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충만한 자기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100% 완벽하게 나타난 것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믿음과 순종이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소유답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죄, 그 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겠죠. 그건 진짜 가짜일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내 앞에 닥치는 문제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앞으로의 진로와 비전에 대해 두려워하는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안과 혼돈과 상처의 흔적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죄의 흔적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땐 두려움 속에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더 깊이 아세요. 머리로 아는 허영뿐인 껍질만 있는 그 알을 넘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고 참되게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그릇된 두려움이 다 바로잡힐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믿음이라는 경계, 그 은혜라는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분의 의지, 그 결과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걸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야, 하나님 너무 무섭다,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구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영원한 마음 주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늘은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구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구합시다. 소멸하는 분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조각들 다 태워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정직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